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만남에는 시간과 물질을 비롯해서 감정의 소모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남을 안 가질 수는 없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만남이 어려워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만남들 가운데 나에게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불쾌함을 주고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경우도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며 계산적으로 나올 때, 혹은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너무 허물없이 편하게만 대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가 만남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또한 그 만남을 좋게 유지하려면 나와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자세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친숙하고 편한 이미지로 서민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았던 분이 재임 시절 전방의 군 부대를 시찰하러 갔습니다. 대통령은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들어갔고, 그때 그곳에 있던 한 이등병이 우렁차게 이병 누구 관등성명을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말해보세요 라며 갓 입대한 이등병의 질문이 무엇일까 궁금해했습니다. 이등병은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인 맞습니다, 맞고요,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웃으며 그 부탁을 들어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황은 웃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악할 만한 상황이었죠. 군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이등병이 군 최고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농담한 것입니다. 아마 이 이등병은 대통령을 매우 좋아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대통령이 너무 신기하면서 반가웠고, 그분과 어떻게 하든 가까워지기 위해서 용기 내어서 대통령에게 말을 걸었겠지요. 어찌됐든 이 이등병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통령과 짧은 대화와 함께 악수를 나눴고 듣고 싶었던 말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든 셈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이등병이었고 상대방은 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여러 가지 주제를 나열하면서 반복하여 들려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한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땅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전도자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발걸음을 조심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발을 삼가라 라는 의미는 인간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를 대면하러 나아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때로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 지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대했을 때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군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발을 삼가는 것, 성경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신발은 자신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에 아버지가 죽으면 장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가난하여서 살기가 어려우면 그 큰아들이 자기의 재산 상속을 동생이 받도록 권리를 포기하는데 그때 신을 벗어서 동생에게 줍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종이나 죄수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신발은 자신이 걸어온 역사를 드러내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이력서라는 단어는 신이자에 지낼 역자를 사용합니다. 이력이라는 말은 내가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닌 역사를 뜻합니다.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인데 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성취해온 것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고 인정하는 것일지라도, 나를 화려하게 장식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40장 34절 3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눈으로 볼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인 레위기 1장 2절에는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을 또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보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갈 수 없었던 회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야 그제서야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현존 앞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누구도 설 수 없는 그 거룩함 앞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부르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감사한 일이고 이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 앞에 선다라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몇 대를 이어온 신앙의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발을 삼갈 줄 모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물만 드리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당만 밟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에 깨달음과 감사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태도와 행동을 바꿉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음과 묵상, 깨달음을 생략하고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들음을 저버리면서 들음을 저버리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종교, 기독교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우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신앙은 맹신으로 기울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저 친구 내 말을 참 잘 들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청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말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전도자뿐만 아니라 잠언의 지혜자들 역시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안다면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잡신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정성을 바치기만 하면 부도덕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라게 할지라도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오히려 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들에게는 재물만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삶을 원하십니다. 약간의 재물과 시간 들임으로 적당히 눈 감아 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과 협상을 하거나 거래하려는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말을 경계하라는 것은 역시 들으라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들음이 빠진 무수한 말잔치 속에선 여지없이 어리석은 목소리가 끼어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말이 내가 구하고 받기 위한 말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도, 하나님과 자녀들의 소통의 수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그 아뢰의 대부분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질이 떨어지는 기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의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칠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칠 때 이 문구로,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도를 마치는 무슨 하나의 주문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기도 끝에 어울려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걸맞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의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게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 없이 나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목적으로 도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말조심과 서원을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무수한 말들은 어리석은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사람의 마음의 간사함은 곧 발견되기 드러나기 마련이죠. 서원 안 해도 어차피 될 것인데 괜히 서원했나? 그냥 서원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할 걸. 이거 서원 기도해서가 아니라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었던 건데 내가 조급하게 서원 기도했나? 어떻게든 우리는 서원한 것을 갚으려는 의무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서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지키라 라고 한 까닭은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채권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림이 넉넉해지는 것도 아니겠지요. 서원을 지키는 문제는 신실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언약이라고 말하는 약속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을 지킬 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체를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어쩔 때는 약속을 지키고 어쩔 때는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이런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계속 이런 사람과 약속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황이 변하더라도 그래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서원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견실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서원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도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분별력 없이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경솔하게 하나님과 약속하는 행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인간인 우리가 사업 파트너 대하듯이 적당히 거래하고 이익을 챙겨서 떠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급하고 답답할 때 생각 없이 서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자신이 약속한 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지키는 것을 미루는 어리석은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움과 경외함,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실상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무섭고 떨림이 있지만 두려움은 그 대상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경외함은 사랑과 존경심으로 우러러보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안고 그 대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가져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외란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니고 있는 존엄성과 하나님의 값진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담긴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내 이웃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는 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앞에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로 존귀히 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고 조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함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감사하며 감격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함 앞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진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진 존귀한 존재를 바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모두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함을 잊지 않고 말과 행동을 삼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흐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받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생의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